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비어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이제 명절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평소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장난 맞춰서 이제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답을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끙끙대다가 결국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자, 이제 다음 날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그 성적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100점, 그러나 너는 0점.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리학 이론 가운데 조 해리 윈도우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와 해리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과 같이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픈 에리어. 이 부분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공개적인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직업,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라인드 에리어.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그런 맹목적인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나의 습관이라든지 나의 말버릇,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든 에리어.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그런 숨겨진 부분이에요. 나의 약점 그리고 나의 사생활, 그런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unknown area. 나도 몰라요. 그리고 남도 모르는 그런 미지의 영역. 예를 들면 잠재력 같은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얼굴, 그저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봤을 뿐 직접 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히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들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7개 교회는 초대교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7개의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안다, 내가 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또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만약 남편이 아내 손을 꼭 잡고 당신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잘 알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얼마나 힘드니 아빠가 다 알아. 그런다면 아마 자녀들이 힘이 불끈 생길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해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등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많이 힘들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알아.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친구의 마음이 아마
눈 녹듯이 모든 낙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이해하십니다. 우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행위를 익히 하시고 나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정상인은 약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루에도 80개에서 100개 정도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새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 머리카락을 일일이 세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내 사정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통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멀쩡한 부모도 자식 앞에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지독한 딸 바보, 아들 바보이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기가 울기만 하면 엄마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헌신하는 것 과연 주님이 알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께서 아실까?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를 주는 것 정말 작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사소한 일입니다. 큰 자도 아니고 작은 자,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그저 냉수 한 그릇. 그러나 그 작은 일까지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의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수고를 왜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가장 작은 일 하나까지도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언젠가 우리에게 도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에 가보셨습니까?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은 성벽으로
그 길이가 자그마치 5,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류 최대 건축물이에요. 심지어 달에서도 보인다고 하죠.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그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별로 효과는 없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적들이 어떻게 침입했습니까? 성벽을 넘어서 침입한 것이 아니라 문지기를 매수해서 안에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활짝 열린 문으로 당당하게 적들이 공격을 해왔던 것이죠. 성을 쌓기 위한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인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또 주님께 헌신한 모든 것은 영원히 기억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슨 카드가 많습니다. 포인트 카드, 마일리지 카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한 모든 것이 천국에 있는 그 멤버십 카드에 이제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안심하고 마음껏 주님께 충성하고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좋은 교회였어요. 우선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요. 그 후에 디모데, 사도 요한과 같은 아주 쟁쟁한 목회자들이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열심하면 열심, 인내하면 인내, 믿음이면 믿음, 누가 봐도 아주 감탄할 만큼 훌륭한 교회였어요. 모두가 인정하고 박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실상을 알고 계셨어요. 자, 그 실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다 사라지고 열정이 식어져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 없이 예배하고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선교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 쏙 빠져나가고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와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는 참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외부적인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가운데 있었어요. 모두가 아주 무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실상, 내면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혹시 우리 믿음이 그저 형식적인 믿음은 아닐까요? 기쁨과 감격이 다 빠져나간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감사가 없이 예물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틀에 박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항상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던 킴 웍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 고아 출신이었는데요. 그가 사람들 앞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인도할 때 1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100m 전방에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올려놓으세요. 바로 앞에 흙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저는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저의 모든 앞길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장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혼자인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느낌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당신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모든 모습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리석게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또 때로 낙심하고 때로 절망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그리고 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지금은 어둡고 힘겹지만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비록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말씀 따라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명절을 맞아 다시 함께 만나게 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